제가 청년의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청년들이 관을 짜요. 실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관을 짜서 한 사람씩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죽은 채로, 죽은 것처럼 죽은 채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신앙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는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있고, 또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 뒤에서 아직은 멀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 끝을 향하여 가는 것에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처음보다 나중이 별로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해요. 처음의 삶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따라갈 그러할 삶이었는데, 그의 말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면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죽어서 이렇게 장사되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기록하고자 하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던 열왕기 저자에 의하면 솔로몬의 말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9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0장 병행 구절을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솔로몬의 말년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모범적인 모습, 통치 초기를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후에 그의 말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 통치 초기를 한마디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태평성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이 다른 것 아닌 지혜를 구하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공평하게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그래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귀 영화도 함께 주마 해서 이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고 부귀 영화가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태평성대하였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의 크기와 부귀 영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크기,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쭉 나오는데요,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소문이 난 겁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이 여왕이 정말로 소문만큼이나 지혜가 있을까 하여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문할 수 없죠. 당연히 각종 많은 예물들을 싣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니까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아주 난해한 문제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솔로몬 왕이 하나도 대답지 못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감탄을 맞이 않아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9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정리를 하면요, 소문을 들었는데 에이, 그 과대평가된 거겠지 하던 것 이상으로 그 소문은 진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당신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면서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주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것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출중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9장 13절 이하에 쭉 이게 길게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수입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13절에 세금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요 약 34.27, 34.3kg입니다. 666달란트니까 한 23,000kg 정도 돼요. 23톤, 금으로 23톤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오늘날의 시세로 한번 환전을 해보면요, 금 1kg, 우리 그 골드바 이렇게 있죠, 골드바 1kg짜리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요즘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 조만한 요 골드바 하나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8천만 원입니다. 그 8천만 원이 23,000kg, 23,000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겠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조 8,400억, 어마어마한 세입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얼리,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세니 뭐 무역을 통한 수입이니, 특별히 조공, 외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바치는 조공, 이 조공이 적지 않아요. 그 양의 정도를 보시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올 때에, 방문할 때에 예의상 가지고 온 예물로 보이지만,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달라지죠.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매년 바쳐야 되는 것, 조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었겠는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한마디의 표현을 20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그 뒤에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27절도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 은이 돈처럼 보이지 아니할 만큼 금이 많았다는 과장법이겠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시 비교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것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당시의 표현이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들조차도 인류 역사상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이 솔로몬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으로 가게 될수록 그의 삶이 형편없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을 저는 탐욕으로 봅니다. 탐욕.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욕심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추려보았는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세 개의 욕심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성, 이것은 도구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을 도구적 가치라 그래요. 선한 사람에 의하여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물질로 인하여 그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말년으로 올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원래 이 사람이 물질이 많잖아요. 많다는 자체가 욕심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미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방패들을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왕이 앉는 보좌가 어떻게 되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로 보좌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다 입혀버린 겁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어요. 밑에는 금으로 만든 발판이 있습니다. 보좌와 이어졌는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하나씩 서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여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20절을 보시게 되면 왕궁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릇들, 기명들인데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전부 금으로 만든 기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그 화려함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할 만큼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화려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과시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부자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후대에 너희의 자손들이 왕을 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들을 네가 먼저 알려주어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건 왕의 규칙이에요. 왕된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은금을 자꾸 쌓다 보면 점점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고 가르치셔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을 때 또는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자기를 파멸로 이끌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자는 그 재물로 인하여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욕심을 버리는 거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나는 그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맡겨진 재물로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것 아니겠어요? 주인이 무엇을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맡겨진 그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게 되어지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거기에 욕심이 이미 들어가면서 자기의 배를 두드리는 것에 자기 자신의 과시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것이 솔로몬의 말년의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권력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25절에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병행 구절인 역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이 병거성은 여기저기에다 병거성을 건축을 했어요. 이런 병거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9절 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는 것,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넘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록되어져 있는 수치들은요, 그런 안보적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지형 자체가 지리적으로 평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병이나 병거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아요. 안보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마병과 병거들을 모으는 이유는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느 나라에서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력을 철옹성처럼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모세에게 제어 장치를 율법에 담아 두시죠.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많이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튼튼해지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구나 착각할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다가 모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솔로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율법에 써져 있는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군사력,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없는 말과 병거를 애굽에 가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임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을 세워서 나라를 튼튼히 한다는 명목으로 욕심을 채워가는 솔로몬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의 다음 왕인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 때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여기 왕은 르호보암 왕이고요,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솔로몬이 얼마나 강제 부역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부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질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의 말년이 이와 같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후궁 700, 첩 300, 처첩이 1000명을 두고 있는 거느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의 차원이 커요. 자기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을 거느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1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그 성적인 욕심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에도 보면 그들을 사랑했고 2절에도 보면 그들을 사랑했다.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랑했다는 말이 솔로몬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진실했다,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였다, 빠져들었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미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예견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금지사항으로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7절 보시면 앞부분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선명해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육체적 쾌락의 미혹도 있지만 그보다도 신앙적인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둘 때 이방의 여인들, 이 여인 저 여인을 다 부를 때 그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그냥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섬겼던 자기의 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고 하면 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지고 오면 안 돼,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워낙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치를 하니까 이 아내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겠노라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겠죠. 표면 아래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쇠하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쇠하여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표면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갖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인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산당들을 지어주면서 아예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 이 성욕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상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으시죠. 항상 시간을 두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들이 몇 차례 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2차례 만나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죠. 첫 번째는 1000번째 드린 이후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20년이 흘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당연히 나타나셔서 수고했다 축복을 하시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 대하여 신실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다윗처럼 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저주가 있을 것이야. 순종에는 복이요 불순종에는 저주라고 하는 이 간단한 도식이 솔로몬에게서도 언약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 두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신앙도 같이 늙어져 가서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득히 뒤로 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말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요약을 하면 너가 잘하였으면,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았으면 왕위가 끝까지 갈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위가 너의 신하에 의하여 빼앗기게 될 거야. 다만 네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나 신실하게 잘 살아주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체면을 보아서 너의 때에 뺏지는 않겠다. 다만 네 아들 때에 가서 뺏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뛰어져 나가자 그 북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러나 완전히 빼앗지는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남겨줄게. 그게 유다 지파잖아요. 그 남유다의 이제 그 다윗의 왕조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만큼의 신앙의 신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러한 말년을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참 흥미로운 것은요, 솔로몬이 저자인 이 전도서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말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만약에 이 끝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만약 이걸 적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회한에 차서 자조적인 그러한 기록을 한 것이 될 것이고, 만약 초기에 전도서를 저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나는 끝까지 신앙으로 잘 살 거야 하는 어떤 다짐으로 썼겠죠. 아무튼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다는 것을 솔로몬은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거꾸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끝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시작이 어찌 되었든 과정이 어찌 되었든 끝만 잘 마무리되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결과지향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책임 있게 살아냄으로써 끝까지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요.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잘 살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도.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낼 때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욕심들, 탐욕들,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